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셨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해 드립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만 듣는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자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늘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운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일원들이 서로 간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싸늘한 겨울과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사용함으로 따스한 봄날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좋은 말, 은혜의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또 부부간에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국의 언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먼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죠. 자, 먼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셔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 더 맛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물어볼 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진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소속감, 유대감을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1년에 한 번도 말을 표현하는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내를 향해서도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용기를 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사랑한다는 말의 언어를 듣게 될 때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세워지고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과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일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정말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속마음에는 감사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들고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고맙다, 잘 자라나줘서 라고 표현해 본 적이 언제인지요. 아내를 향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또 맛있는 매일같이 또 식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너무 고마워요. 또 남편을 향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정말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 본 적이 언제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쓸수록 가족 간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분노와 어떤 상처, 섭섭함이 들어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상처와 아픔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반드시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매일 사용해 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부부간의 대화는 더 많아질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고맙다, 얘야.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면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는 더 많아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함으로 여러분 고마움을 여러분 정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언어가 축복합니다라는 말로예요. 축복합니다라는 말로 격려자가 되라는 것이죠.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용기와 또 격려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부터 조심하고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들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들은 굉장히 순종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거예요. 아내가 될 거예요. 아내들 또한 남편을 자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굉장한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한 이게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한다는 언어가 기도가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축복받는다, 축복한다 이런 언어를 많이 듣고 난 자녀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버지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부모님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빠 축복해요, 엄마 축복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로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를 향해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의 사실은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될 때 가족 간에 쌓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뭘 배우냐면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또 미안해함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가족 간에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스스로 직면하며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요, 여러분, 가족 간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코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부터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천국의 언어로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먼저 미안해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 고백, 이 언어를 자주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